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삶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한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인생은 특별히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죠. 도착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출발지와 도착점 이것을 연결하면 우리는 인생 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그리고 꿈이 많은 청년 시절도 시간이 지나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어느덧 이렇게 70, 80이 되기도 하지요. 이 인생의 시간은 누구도 잡고 싶지만 그래서 하염없이 젊음을 유지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잡을 우리가 능력이 없죠. 시간은 그냥 흘러서 갑니다.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우리들이 벌써 거울 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봤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하고 있는 또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발견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가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정해져 있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 죽는 과정들 그 모습들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쌍둥이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모습들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데 태어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사연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자라가는 걸 보면 모양은 같은데 좋아하는 음식이 똑같을 것 같은데 달라요. 또 성격도 다르고요. 여러분 쌍둥이도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길은 나만의 인생길이 존재하죠. 똑같은 인생길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실은 사람들이 지대하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오늘 이 시간에 관심을 많이 두거나 아니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나이대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에 관심을 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인생의 출발점이나 아니면 인생의 끝점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최희준 씨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노래를 하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쓰잖아요. 예전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에는 서울 신방을 가려고 하면 그 전날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이 약도를 다 정리를 했어요.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다 정리를 해서 길을 찾아가요. 그리고 막상 서울에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지도를 잘 보고 가도 헷갈리기 시작하죠. 가니까 피턴도 있고요. 참 희한한 길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만 입력해 놓으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러지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안내양의 소리만 잘 들으면 잘 갈 수 있고요. 옆에 타고 있는 부인 이야기만 잘 들으면 남자들의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꼭 고집 피우잖아요. 내가 잘 아는데 꼭 또 이렇게 가라고 안내한다고 말 안 듣고 우기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아내가 또 잔소리하는 거죠.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좀 가라고. 그럼 그 순간 또 화나죠. 그러면 이제는 옆에 있는 마누라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헤매다가 결국은 아내한테 구사리 듣고 결국은 내비게이션 말 따라서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우리가 출발할 때 대부분이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하지만 GPS를 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목적지를 입력을 해도 내비게이션 우리를 안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GPS를 켜야지만 이 GPS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를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하면, 그러면 지금 이 출발점에서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GPS가 켜진지를 모르고 자꾸 목적지만 입력하고 눌러봤자 내비게이션은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출발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 이 출발점과 목표 지점을 반드시 입력해야지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길을 안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거처를 주님께서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6절에 봐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우리는 이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표점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 잘 찾아갈 수 있는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인 여러분 성령의 지시하심,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길이 되고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잘 가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종착 지점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지금 너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영적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여러분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깨달아지는 건 뭐였냐면, 성령을 통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었던 죄를 그냥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게 하시면서 다 일일이 해결을 시키셨어요. 어린 시절에 4살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바로 4살 때부터의 기억이더라고요. 4살부터 어머님께서 난산을 할 때 제가 울고 있을 때 할머니가 저를 때려서 제가 할머니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졌을 때, 그리고 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저를 사랑하던 모든 가족들이 동생이 집중하는 걸 보면서 동생을 시샘해서 엄마 몰래 동생의 얼굴에 앉아버렸던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구차하게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셔서 내가 그게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원하냐면 반드시 너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출발점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저희 할머니께서 평생 이야기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인생을 한 번도 나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고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는 7명의 자녀들을 단 한 번도 때려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때리지 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욕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셨는 게 이 썩을 놈아, 이 썩을 년아, 이걸 제일 많이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제가 살면서 저희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욕을 하시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착한 여자라는 거예요. 늘 착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저 년이 나쁜 년이라고 늘 그렇게 그게 일상용어셨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면 욕이고 내가 하면 조금 싸납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착하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여러분 추악하게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면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잘 더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부각시켜서 그 죄에 내 죄가 가려지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죄가 이만큼 크게 보이면 갑작스럽게 내 죄가 조그만하게 보여서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내 죄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측면에서 보면 조그마한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알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경우는 어떠냐면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이 경쟁을 붙여요. 선의의 경쟁이란 이름 아래 전도 축제를 한다 그러면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교구, 이걸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저 계단에다가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막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간에 싸워요. 이 사람은 우리 교구에 어떤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왜 전도를 했는데 이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등록을 할 때 왜 그쪽의 권사님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버렸냐고 뭐 싸우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걸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또 그 경쟁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목사들이 한 수를 더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내가 1등 하는 데만 매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삭막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조차도 사탄은 우리가 서로 선의 경쟁이란 이름으로 경쟁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1등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1등을 해보겠다고, 내가 그 영광을 얻어보겠다고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만 남냐면 아픔만 남아요. 관계만 틀어진다고요. 여러분, 서로를 평가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것만 남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익산의 기쁨의 교회에 박윤석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기쁨의 교회가 올라 성락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랑방으로 전환하고 막 이렇게 수영로교에서 하듯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는데 막 열심히 전도도 해서 사랑방이 늘어나니까
사랑방이 나누어서 2개 분방을 하고 막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별로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이제 막 분방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분방을 했는데 분방을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랑방들이 갑자기 숫자가 혹 줄어드니까 사랑방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방이 생명력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게 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성 목사님께서 결단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분방의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 건강한 사랑방을 세우는 게 목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너무 교구별로 경쟁이 붙어버리니까 몇 개의 사랑방을 분방했느냐 이게 목표가 돼버리니까 사랑방이 생명력이 있고 그 사랑방 안에서 사랑의 나눔이 있고 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지지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경쟁 구도로 가기 시작하니까요. 자꾸 전도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빼앗겨 버리냐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방이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했어요. 혹시 분방을 했지만 다시 합방을 해야 될 사랑방들은 합방을 해라. 그렇게 해서 다시 분방됐던 사랑방들이 합방을 해서 다시 그 활력들을 되찾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훨씬 수용로보다 더 건강한 사랑방들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이 돼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쟁 의식을 불어넣기 시작하면 그 좋은 의도가 결국은 우리들이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이 제자의 싸움으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지금 출발점 예수님을 만날 때 너희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들어오는 성도들이 들어올 때는 그것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들어오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의 종점이 어디인지 모르고 올 수는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개모임 때문에 오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목적들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들어오더라도 교회는 그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이 출발점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과가 뭐냐면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 너머에 이제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출발점은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는 인생에 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가도 천국이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점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수만 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질서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몸으로 체득하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마가 묻죠.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는지 우리가 그걸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적지를 알아야지. 출발점과 목적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그 가는 길을 알 수 있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 그러는 자기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저희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간감히 생각해 볼까요? 간감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께서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론적인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여러분 정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목표점이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이 정말론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가 끝나는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동시에 공간적인 개념도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종말이 오고 이 우주에 종말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게 종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 질문을 듣고는요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또 지금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디 간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길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목적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목적지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7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에 대해서 알았는데 나를 알았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여기서 그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제자들에게 정말 특별한 가르침입니까? 난생 처음 듣는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왔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곧 아버지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의 말이지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히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우리는 교육을 하지요.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자기중심적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참 객관적이다라고 우리들은 평가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이 많은 경우는 통하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 이성과 우리 합리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합리적인 부분에 해석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이성과 합리를 초월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과 합리적으로는 결코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자꾸 우리들은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숙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 일은 평상시에는 그게 교회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기 원하실 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그 일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는 것 제가 굉장히 그 고민을 아주 깊이 하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양원의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셨던 지금은 90이 넘으신 유경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예양원 병원에서 꽤 유명했던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의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늘 사리분별이 좀 정확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셔서 사람들에게 늘 바른 지혜를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구를 맡아서 어느 날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신방을 마치고 함께 차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갑자기 장로님께서 열을 내시면서 막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교회는 복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복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한 거라고 이야기를 막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개념이 있어서 특별히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음식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보육적인 환경들과 교육적인 환경을 동시에 보급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다음 세대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일들을 하고 싶다고 그 일들을 본인이 젊었을 때 벌었던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복지를 해야지 복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혈압이 올라갈 정도로 그냥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맺혀도 참 많이 맺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그럼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가르닐베 이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일까요? 빵을 주는 게 우선일까요? 네, 빵을 주는 게 우선이죠. 복음을 줘봤자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빵을 줘야죠. 여러분 빵을 주는데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그 빵을 통해서 배가 부르고 그러면서 여러분 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빵만 줘버리고 나버리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배부른 채 지옥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 여전히 죽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죠. 빵을 주는 건 굉장히 귀중해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 빵을 주고 그가 이제 배가 부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그에게 반드시 복음을 함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게 한국 교회가 사회의 복지를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이 됐다가 교회가 복지시설들을 운영하지만 교회에서는 단 10원짜리 하나 그 복지시설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의 예산을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복지시설에 복음을 하나 전할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사회복지한다라고 자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는 사회복지조차도 그것 또한 우리 교회가 하는 하나의 우리 교회의 면류관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랑거리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줄 때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을 아예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자꾸 공로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병폐는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를 하는데 하는 척만 하는 거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요. 기껏 해봤자 10만 원. 어떤 때는 5만 원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교한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파송한다고 이름을 다 올려놔요. 여러분 그게 과연 선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이런 선교를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가 자랑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10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그 선교사와 함께 끊임없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그 선교사의 선교적인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매달 주는 그 금액에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함께 돕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여러분 이렇게 딱 정해지는 행사가 아니라요. 선교는 여러분 유기적인 공동체가 이뤄가는 생명의 운동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우리가 마치 고아원 아이들을 키우듯이 한 달에 얼마 돈 들어가 그러니까 그것만 주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하는 것 그 이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것을 여러분 나누면서 돕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장 어떤 생각만 하냐면 자꾸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 때 돕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도 못 돕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교회로 이야기해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선교하지 않으면 있어도 선교 못합니다. 제 명이 광양 성불 계곡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처음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30명도 모이지 않는 시골 교회에서 심지어 거기에는 전임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다가 성도들이 전혀 호응을 안 해주지 않으니까 혼자 여기저기서 다 그냥 폐기물 건축 자재들을 갖다가 건물을 지어보겠다고 하다가 포기하고 떠나버렸어요. 그곳을 가셨어요. 가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이 가져오는 그 폐기물 자재들을 치우는데 여러분 덤프트럭으로 5대를 치워냈어요. 그리고 한 게 뭐였냐면 예배당을 지는 게 아니라 밤마다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도 기도하러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알고 있는 권사님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밤이면 저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좀 기도를 해주시죠. 그래서 순천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아시는 분들이 밤마다 함께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막차를 타고 내려가시는 일들을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하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강력하게 성령의 터치를 경험했어요. 성령의 인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씀만 하면 졸고 있던 성도들이 졸지 않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저는 그 교회 출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한 교회 권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제가 목사님 목회를 좀 돕고 싶습니다. 계좌번호를 하나 남겨주시지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남겨드렸어요. 그런데 1시간이 좀 안 됐는데 다시 전화 오는 거예요. 계좌에 이체를 시켰습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목회하십시오. 그래서 은행에 가서 계좌를 찍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교회를 짓고 남고 리모델링은 다른 시설들을 리모델링할 만큼 돈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워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성도들은 그리고 목회자도 전혀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부터 성도들이 여러분 온전한 성전이 돼야지만 진짜 여러분 진짜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건물이 세워지면 뭐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그 예배당은 무의미한 거죠. 여러분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채우셔서 여러분 짓고도 남는 그런 재정들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후에 명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우리 이제 노예에서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지원받지 않겠습니다. 미자립 교회니까 다 지원을 받았어요.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아직 미자립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미자립 교회로 돕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선교하겠습니다. 들어온 건 다 끊어버리고 나가는 것은 문을 더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복을 얻기 시작하니까요. 믿음을 더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을 도마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시는 영적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들었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그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그 진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이 도마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것은 훈련받고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했는데 요즘은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파요. 제자 훈련을 했던 청년들 중에서 그냥 이놈들이 SNS 자꾸 올려서 하면 차라리 요즘 그래서 이놈들 친구를 다 끊어버리는 게 내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올라오는 것은 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놀러 다니면서 술 먹고 흥청망청 막 노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이제 SNS에 동영상으로 올려요. 사진으로 올리고요. 그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얘네들을 제가 1년 동안
물론 32주 동안을 정말 여러분 매주마다 2시간 반석을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요. 성경 암송함부터 시작해서 책들을 읽는 것들을 다 서평하고 그걸 나누고 또 기도하는 것 체크하고 큐티하는 것 체크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아이들이 매일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이런 삶을 살수록 훈련을 시켜놨는데 여러분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이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많은 예배를 참여해도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지도 않고요. 우리의 영적인 영이 살아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성령이 완전히 여러분 새롭게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을 성령이 완전히 뒤집어놔서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말씀을 해석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언제 말씀의 사람이 되냐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성 지식들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압도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도마에게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도마는 여러분 길을 하면 어떤 거예요? 네, 지금 도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길이래요.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게 하시면 아, 예수님이 진짜 길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진리구나.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말씀을 하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계셨던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가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성경을 여러분 100독, 200독을 해도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매일 조명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길이다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또 다른 진리를 쫓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주님만이 진리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